우리 좌우 또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너무 어려우세요? 짧게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 만나 주시면은요, 이곳이 성전이 되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든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성전이요 또한 예배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어디서나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잃으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도 놓칩니다.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폭풍 후 휘몰아치는 그 바닷속에 요나가 그 바다로 던져지게 되었고, 죽을 줄만 알았던 그 요나가 바다 깊숙이 가라앉으면서 내려가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셔서 그곳에서 요나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고백하여 그 물고기 뱃속이 성전으로 고백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이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요나는 무엇 때문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곳을 성전이라고 고백하였는가? 우리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은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서는요, 그냥 우리가 지금 말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 뱃속에 온갖 그 위에서 다 소화해낸 그 물고기들이 썩어가면서 얼마나 미끈거리고 냄새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는 변이 가득할 것이고 가장 더러운 곳이 물고기 뱃속일진데 어찌하여서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을 성전으로 고백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전이라고 고백한 데에는 뭐 그 물고기 뱃속 안에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 안에 들어갈 줄 알고 이미 뭐 이 강대상을 그 안에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물고기 뱃속에 설치해 놓으신 겁니까? 아니, 요나는 무엇을 보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곳이 성전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그 물고기 뱃속을 성전으로 고백하게 만드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물고기 뱃속과 같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비참한 그러한 괴로운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에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 물고기 뱃속을, 그 어려운 비참한 상황을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성전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그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 문제 하나로 우리는 모든 나머지 삶도 비참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어느 누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그곳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하고 존귀하고 은혜로운 곳이 성전일진데, 어떻게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성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우리는 인생의 이 밑바닥의 상황을 성전으로 고백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어딜까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천국을 체험시켜 주실까요?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뵙고 또 천국에 들어갔다 오는 그러한 경험을 시켜주심으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당장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비참함 속에서 어떻게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라도 내려주시면서 알려주실까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 밑바닥 인생이 바뀌고 개선될 기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이 밑바닥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고백하게 할까요? 오늘 이야기를 더 깊이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지중해 한복판에 그 깊은 바닷속에 빠진 요나를 어떠한 큰 물고기가 삼켰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밤낮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바다에 던져져서 점점 더 바다 그 깊은 곳으로 빠져내려가고 있는 요나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산의 뿌리를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산의 뿌리는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겉에 드러나는 산만 보지만 산의 뿌리는요, 바다 깊숙이 바다 속에 있는 계곡이 산의 뿌리입니다. 지금 요나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떨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참을래야 참을 수 없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에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포자기하며 정신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큰 물고기가 입을 벌려서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요나가 호흡이 가능해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죽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에, 안도의 숨을 쉬게 됩니다. 요나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순간 죽었구나 했던 그가 숨이 쉬어지는구나, 죽지 않았구나, 호흡할 수 있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요나는 숨을 돌리면서 안도하게 됩니다. 다행이다, 이제 살았구나. 아직 정신을 다 차리지는 못하였지만
적어도 살았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의 평안이 몰려와도 사람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그 물고기 뱃속이 성전으로 보이고 성전으로 고백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물고기 뱃속이 됩니다.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의 숨을 쉬며 미소가 그의 얼굴에 띄어지는데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까 어두컴컴하기만 합니다. 무엇이 미끈거리는지 또 순간 코를 확 찌르는 그 암모니아 냄새에 살았구나 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게 무엇인가? 여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머물라고 주신 자리야? 하면서 얼굴이 구겨지고 기쁨은 감사는 순식간에 분노로 뒤바뀌게 됩니다. 지금 있는 이 상황이, 이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성전으로 고백되어질 수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물고기 가운데에서도 가장 더러운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손질할 때에도, 생선을 손질할 때에도 가장 먼저 제거하는 곳이 내장입니다. 왜 그래요?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두면 금방 그 생선은 부식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먼저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 안에 들어가 있는 요나예요. 그것은 절대 요나에게 있어서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물고기 뱃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그 자체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커지고 경배의 마음은 있던 마음마저도 사라지게 만드는 곳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또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넣으신 그분은 누구예요?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그 뱃속에 잠들어 있던 그를 흔들어 깨워서 내 아들 요나를 내놓으라 하신 그 하나님은 바다 깊은 곳으로 그를 던지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그 죽음의 풍랑이 아닌 하나님의 품으로 그를 품으시며 안으시고 물고기 뱃속으로 그를 집어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던 그 요나가 어느 순간 그 지중해 한복판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물고기 뱃속까지 넣으셨는데 그 물고기 뱃속을 어떻게 요나는 성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사라지면,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은커녕 물고기 창자가 점점 더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 안에 가득한 생선 썩은 내가 내게 죽음을 속삭이는 것만 같이 여겨집니다. 암모니아 냄새 가운데 정신은 점점 혼미해져지고 살 소망은 점점 사라져 가기만 하는데 이러한 곳에서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라고 여기에 집어넣으신 것입니까? 하나님,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이면 이 물고기 뱃속입니까? 요나는 스스로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야, 여기는
지옥이다. 최악의 환경이구나. 너무나도 좁습니다. 피부는 다 그냥 미끈거리기만 합니다. 냄새는 코를 찌릅니다. 여기는 오늘 말씀처럼 스올, 지옥 그 자체입니다. 내 삶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괴롭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드리기로 그 물고기 뱃속을 성전으로 삼기로 결단합니다. 답답하고 이 암담한 물고기 뱃속은 그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이 나에게 몰려오지만, 그러나 풍랑 속에 그 바다 깊은 곳에서 물고기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에 나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지만 이 물고기를 보내시고 나를 삼키게 하셔서 나로 숨이 쉬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경배를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그곳을 성전이라고 고백합니까? 먼저는 그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인간의 나 자신의 그 무능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구함으로 그 물고기 뱃속을 성전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꼼짝없이 죽은 인생이지만, 나는 여기에서 벗어날 길도 없고 무능 그 자체이지만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성전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그곳에서 요나는 회개를 시작합니다. 물고기 뱃속은 요나가 자신이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과 도망자로서 의지적으로 끊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마저 중단했던 그 요나가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가 되면서 그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무엇이 회복되느냐? 감사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경험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을 비로소 요나는 그 인생의 밑바닥처럼 여겨지는 가장 악한, 취약한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으로 여기며 고백합니다. 감사는 이처럼 물고기 뱃속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성전으로 누리게 합니다. 왜 물고기 뱃속을 성전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인생을 낭비하고 사역을 저버린 요나로 하여금 최단 시간에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를 다시 사역의 자리로 보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도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는 정말 놀라운 넘치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을 성전으로 고백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는요, 빛을 차단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차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적인 소망과 또한 인간적인 모든 꿈과 희망을 다 막으시고 참된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을 차단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토설하게 하셨어요. 조여오는 이 환경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불편하게 만드는 이 환경이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완악함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것을 토해내게 했고 그의 죄악을 토해내게 했고 진심의 회개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시키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요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요나가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심령 속에 감사의 마음이, 진심의 감사를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세요?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나가 혼자 물고기 뱃속에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 안에 요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 친히 함께 들어가셔서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면 어느 곳이든 그곳이 성전이 되고 인간은 누구라도 그곳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올렸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요나를 살려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요. 또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잖아요. 3일 동안 금식했을 것 같아요. 요나가 굶었을까요? 아니요. 그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데 뭐가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왕새우가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바닷가재도 같이 들어와요. 화로회를 순간순간 그냥 물어뜯어 먹는 겁니다. 와, 해산 뷔페가 따로 없죠. 또 그 안에서 거하고 있는 동안에 이 죽음의 공포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게 바꿔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케 해주신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앞서 배를 탔을 때는 돈 내고 배를 탔어요. 배삭을 지불했잖아요. 그것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배값을 지불했던 요나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를 이제 다시 사역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때에 초고속 페리 그냥 직항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니느웨 해변가 앞에까지 하나님께서는 무료로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소명의 자리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를 다시 서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했던 그 요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고 그를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보내주십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역전시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순간, 최악의 상황을 접했던 그 순간에 그때의 비참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가 가장 힘드셨어요? 한참 전 이야기지만 IMF 때 단군 이래 최악의 이혼율과 자살률을 보였던 우리 대한민국이죠. 근데 요새는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시대 때보다 지금이 더 실제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계십니다. 얼마 전 뉴스 이번 주 중에 봤어요. 어느 가장이 하루아침에 실직하고 나서, 근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 몇 달을 숨겨오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비관하고 자신의 처와 자식들을 다 자신도 자살할 생각에 그렇게 약을 먹이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본인만 살아남은 거예요. 정말 한순간에 실직한 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것을 자신이 제어할 수 없어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의 밑바닥을 쳤을 때에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나를 반드시 건지시고 살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이 물고기 뱃속 같은 그 현실을 도리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성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요나처럼 나의 무능함을, 인간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회개를 시작해야 합니다. 도망갔던 것으로부터, 내가 기도를 중단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로부터는 우리에게 이 인생의 상황들이 바뀌게 되는 큰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상황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성전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시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같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큰 절망의 시간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배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궁궐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지옥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면 괴로운 물고기 뱃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행착오와 낭비를 멈추고 최단 기간에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감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최악의 상황마저도 성전으로 바꾸어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성전으로 고백하게 하십니까? 요나에게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빛을 차단하셔서 어둠을 통해 참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환경이 우리를 쪼여오고 억누르고 있지만 그러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감사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 같은 그 처참한 환경,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도 함께 체휼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사는 물고기 뱃속, 정말 인생의 바닥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도무지 헌신할 수 없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감사하는 자에게 큰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는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를 압박해오고 조여오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최단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택배와 똑같아요. 여러분, 택배 많이 이용하시죠? 택배가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신청만 하면 집 앞에까지 배달해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 안에까지 배달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택배 많이 신청하시고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한다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십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였을 때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우리도 복 받으려면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시간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환경도 뛰어넘는 법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이지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찾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온전히 나가기로 결단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했던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내가 처한 물고기 뱃속 같은 밑바닥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게 하시는 그 회복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여 줍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새벽 하루가 되었든 금요 기도회가 되었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영 허락되지 않아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그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으로 택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 감사의 회복이 그 물고기 뱃속 같은 그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도 성전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그러한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이 갔지만 1분 정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삶 속에 감사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비록 인생의 밑바닥 물고기 뱃속 속에라서도 하나님, 그곳이 성전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이 시간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찾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시간이 어찌 되었든 아버지,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요. 아무리 물고기 뱃속이라 할지라도, 지옥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밑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이 내게 모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됨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충만케 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히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차단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참빛 되시는 주님만을 주목하라고 하시는 주님, 지옥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물고기 뱃속이 더럽고 냄새나고 미끈거리지만, 지옥과 같은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그것이 성전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성전으로 고백하는 우리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모든 이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